허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허브 예배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양재원 누리교회 기쁨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오셔서 기쁨몰에서 현장에서 예배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인생에는 지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여행한 작가 스티븐 도나휴는 자신의 사막 횡단 경험을 통해서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집필했습니다. 거기서 작가인 도나휴는 산을 오르는 방법을 사막을 횡단할 때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정상이 눈에 명확히 보일 뿐만 아니라 지도와 길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개척되어 있는 산길을 따라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지도를 보고 걷는 등산이 가능하지만, 사막에서는 지도가 무의미한 것이 길을 표시해 두어도 내일 아침이면 바람에 따라서요, 그리고 폭풍과 햇볕에 따라서 길이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지도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나휴는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의 인생도 명확한 산악 등반이라기보다는 방황에 가까운 사막 횡단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전임미답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과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내가 꿈꾸고 계획한 진학과 취업의 지도가 접혀버리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여러 번 상상해 보아도 고백을 했지만 거절의 메시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었던 선교지에서 배척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요, 교회를 섬기고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예배를 섬기는데도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죠. 도나휴는 사막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을 제시하면서 지도를 따르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야 했다라고 조언하는데요, 심지어는 나침반이 고장나도 여행자가 나침반을 계속 따르는 훈련을 하면 사람의 방향 감각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자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알게 되는, 본능적으로 북쪽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방향 감각의 향상이 일어났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해주세요. 사람의 인생에는 지도가 없으니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도가 없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하면 하나님의 사도고 비전의 사람이고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그도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길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성령님께서는 그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함께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AD 57년경으로요. AD 57년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도에 표시된 저 지역인데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펜 같은 게 꼽혀 있죠. 바울은 이곳에서요,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은사의 문제, 음행의 문제, 다툼의 문제로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정상화시킨 다음에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고린도에 비해서 이제
여러분이 보는 저 펜에서 처음 찍혔던 중앙의 펜에서 약간 이렇게 오른쪽에,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서쪽에 있는 곳이죠. 서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좌측이죠.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로마를 방문하려는 이유는 양육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도 경험했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내용과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양육하고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교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에서 로마 성도들, 교회 사람들은 양육하고 믿지 않는 로마의 일반 시민들은 전도하려고 한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로마에서 후원을 받아서 오늘 말씀 25절에 나오면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 스페인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멈추지 않고 스페인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로마의 후원을 받으려는 후원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양육과 선교와 후원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고린도에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서쪽을 향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지도가 점점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죠.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 까닭은 아무도 아직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고 복음의 개척지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리고 로마인들도 모든 이방인들도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도에는 지금 가장 끝쪽에 스페인만 나와 있지만 스페인보다 더 끝으로 가면 이제 대서양이 있지 않습니까? 대서양이 있고 사실 대서양 건너편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데 아직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페인이야말로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빨리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당시의 땅끝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과 달리 로마로 간 것도 아니고 스페인으로 간 것도 아니고 반대쪽 동쪽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저쪽 서쪽의 로마인데 오히려 반대쪽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에 극단적인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고 이에 따라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요. 심지어 가난과 굶주림에 막 쓰러져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세워둔 교회의 후원금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해요. 고린도에서도 후원을 받고 빌립보에서도 후원을 받고 에베소에서도 후원을 받고 특별히 빌립보에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이 후원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잠시 예루살렘에 들리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과 달리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간 바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했고 2년 이상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금되고 투옥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꿈처럼 생각했던 스페인 여행은 무산이 되어버렸고 로마의 계획이 포기되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스페인과 로마를 향한 계획과 비전의 지도가 사라지는 사막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향한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리지 말고 그냥 로마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말씀 21장 10절에서 13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돌레마이에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무르게 돼요.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고,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던 길에 그 중간에 돌레마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친구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의 집이 있었던 거죠. 그 집에 있을 때 초대교회 예언자였던 아가보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이 빌립의 집을 찾아오더니, 아가보 선지자님이세요.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갑자기 바울의 허리띠를 앞을 향해 보여주시겠어요?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소원을 막 묶는 거예요. 바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바울의 허리띠를 손목에 막 묶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막 포박하고 막 묶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허리띠의 주인인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체포돼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보의 예언은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정확하다고 알려졌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그렇고요,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바울에게 여기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원래 계획하던 로마로 가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걸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수고한 아가보 선지자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가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또 누가와 빌립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왜 울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는 것도 각오했을 뿐만 아니라 죽는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경고를 하잖아요. 지금 붙잡히면 당신이 포박이 돼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겁니다. 당신 재판을 치르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꼭 예루살렘에 가는 것만 하나님 뜻이에요? 당신의 원래 소원은 스페인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당신이 그렸던 꿈의 지도를 접어두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바울이 거기에 가기로 각오한 것은 사막과 같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나침반이 이미 예루살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었던 예루살렘의 나침반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접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발견한 첫 번째 나침반, 이 예루살렘의 나침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에게는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에 빚진 마음. 그리고 바울의 제자인 이방 지역의 교회들도 바울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빚진 마음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은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에 쓰러져 가고 있고, 심지어 그 해에는요, 안식년이 겹쳤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일하지 않고 휴직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궁핍으로 쓰러져 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난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도울 사람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러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꿈과 계획을 내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주님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당신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마치 강도 만나서 사마리아 사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지진을 만난 튀르키예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으로 그 마음 가운데 울림을 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우울과 상처로 무너져서 원래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소망과 회복의 기미 없이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청년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을 보고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저분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것 같을 때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르는 곳 예루살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돌보다가 심지어 자신의 꿈과 계획이 약간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이 됐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체포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아가보의 예언처럼 재판을 받으면서 2년을 구금받게 되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칼을 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준 예언의 비밀이 아가보도 몰랐고 빌립도 몰랐고 누가도 모르고 바울도 몰랐던 비밀이 체포된 이후에 더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재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는 그 항구 도시로 이제 이송이 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바울은 2년 동안 재판을 받지만 끝내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지방 재판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아서 로마의 황제의 법정을 향해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향해서 갈 때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로마의 후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인데요, 저 거리는 고린도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리의 2배가 넘는 2240km입니다. 고대인에게 2240km를 여행을 하는 것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인도였던 것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바울에게는 로마도 가야 되고 스페인도 가야 된다는 계획은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써 있었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고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고치고, 교육계를 변화시키고, 문화계를 변화시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종교계를 변화시키고, 어떤 비전의 실마리 될 목표는 주셨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경로, 즉 목표, where는 알겠는데 how,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청년의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답이 없는 사람처럼 더 지연되는 방식인 예루살렘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가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 로마의 법정으로 아까 보여준 저 경로로 로마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첫 번째 공짜로 갑니다. 나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퍼주다가 공짜로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 돕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짜로 비전 이루어지는 거는 좋은데 도와주는 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손해가 확정된 거래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무언가 섬기고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헛수고처럼 보일 것입니다. 헛수고처럼 보이는데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고 빚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2240km를 배 타고 로마 배 타고 공짜로 갈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가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우리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이 어쌔신들, 암살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사람들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중간에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그러더니만 이 사람들이 막 결사각오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배를 타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면 로마의 군인들을 뚫어야 돼요. 공짜로 갈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가? 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내 인생도 바빠 죽겠고 내 비전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을 비전의 나침반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을 인도해 주세요. 비전은 누구의 것인가? 먼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외면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비전과 내 인생의 꿈이 있지만 남들보다 천천히 가고 남들보다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을 치유하는 사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눈물 흘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그 눈물에 동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청년의 시기 같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예루살렘을 외면하지 않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가난하고 무력한 이 파산한 것 같은 청년의 때를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로 호송이 되죠. 그럼 로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비전이었는가?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29절과 로마서를 처음 나눌 때 나누었던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두 말씀을 병행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면 로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한 것. 바울은 로마에 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내가 여러분을 보기를, 로마 사람들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은사하면 방언과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같은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은사, 성경의 은사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모든 선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제 방언을 떼서 나눠줄 수 없고, 제가 설교를 하는 그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다고 여러분도 설교자로 세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들은 쉽게 나눌 수 없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나누려고 하는 은사는 뭐냐? 신령한 복은 뭐냐? 로마서 전체로 보면 신령한 은사와 충만한 복은 복음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로마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로마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다만 거듭 말씀드리듯이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어떤 내용인지, 진리의 내용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잘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양육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에게는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다 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누군가의 섬김과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많고 허브에도 많고 우리 가운데도 많습니다. 성경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당신이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케어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순장들에게는 아마도 여러분의 순원일 거예요.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하나님 얘기를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 가끔 진지하게 예수님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좀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게 또 이렇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몰라, 설교 들어봐. 내가 유튜브 보내줄게. 야, 내가 알면 교회를 왜 다녀? 나 그거 알라고 교회 다니는 중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섬기려고 했고요. 그렇게 섬기고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쓴 글들이 서신서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됐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성도들이 언제 성장하는가? 어떤 사람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때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천은 개인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영혼이 있을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성장하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니, 형을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그런 고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아직 누군가를 가르칠 입장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배우십시오. 오늘 교회의 양육 철학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미 배운 분은 가르치면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양육하려고 발버둥을 칠 때 그 양육하는 사람을 성령의 나침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직접 갈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로마로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만나게 되면 카카오톡에 막 장문의 메시지, 친구야 진짜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서 일단 아버지 돌볼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장문의 글을 썼는데 장문도 너무 장문으로 써서 16장을 쓰시긴 하셨는데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양육을 하고 싶었으면.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됐죠.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를 방문해서 말로 가르쳤으면 기록이 안 남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못 가게 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복음의 정수로 영원히 남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십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대사죠.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신다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한쪽 문을 닫으시고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면 아니 하나님 왜 이쪽 문 내가 원하는데 다른 쪽 문 열어주세요? 로마서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른 문이 더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갑자기 전공이 바뀌는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계획과 진로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왜 설교에서 저주를 하십니까?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수가 등장하고 변수 좋아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저는 감사하게도 ENFP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는 변수를 별로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 변수가 어려운 우리 ISTJ들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계획과 진로가 바뀌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뀌는 길이 더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변수를 주실 때는 그 변수 속에 큰 축복이 있는데 처음에는 변수 자체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길이 바뀐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을 양육하기로 작정하는 사람, 아니면 양육하기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양육되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 청년답게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스페인을 향해 갑니다. 스페인은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그에게 나침반을 보여주시는가? 20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어서 외면할 수 없는 곳이고 로마는 하나님의 양육을 기다리는 한 사람에 대한 땅이었다면 스페인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 서머나라고 불리는 지역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페인 지역에는 아직 어떤 사도도 어떤 집사도 어떤 크리스천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전임 미답의 선교지였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약간 문명에서도 소외된 약간 미개한 종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 꺼려하는 곳,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인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채 도착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서 순교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스페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비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비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구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마도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법조인이 될 수도 있고, 경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적인 곳에서 금융을 다룰 수도 있고, 교육계나 종교계에 헌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직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였냐? 텐트 치는 사람, 아웃도어 사장님, 노스페이스 가맹점 주셨어요. 사도 바울 시기에는 선교사라는 공식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사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직업은 사도 바울의 비전을 규정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비전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의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경제 전문가가 되든 아니면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든 여러분이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되든 무엇이 되든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스페인이 어디인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당신을 통해 세례를 받아야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올해 여름에 반드시 가야 되는 아울리치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FA 선교지인 레바논이나 인도네시아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직장에 믿지 않는 동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공부하는 영역 자체가, 자신의 학문 자체가, 이 교육 철학 자체가 하나님의 법과 틀어져 있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영역, 그곳이 바로 스페인 선교의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땅끝을 끝까지 잊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지에서 핍박을 받을 때도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갇혔을 때 자신의 계획이 지연되는 것 같은 발목 잡힌 족쇄와 같았던 2년의 시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스페인까지 가야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연약한, 무너진, 긍휼이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예루살렘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스페인은 뭘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스페인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바울의 마음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괜히 오해를 받고 바보 취급을 받고, 요즘 누가 교회를 다니냐, 지각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센스 없고 엣지가 떨어지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너드처럼 머저리처럼 봐도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스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땅끝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은 어디였을까?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은 어디였을까? 저는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 답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페인이었어요. 바로 당신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 시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다고 습관적으로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던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 스페인과 같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위러브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하지 않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에덴의 계획을 무너뜨린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버리고 탕자와 같이 주님을 떠났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인생이 고통당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불편함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편안한 하늘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주 들으며 그분 앞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나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